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진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큰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에서 승진해서 인정을 받을 만한 직책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중력들이 불법적인 일을 그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런 불의를 저지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불법적인 일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은 그 일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도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지목되어 구속되고 말았어요. 억울하여 항변했지만은 모든 중력들이 그가 저지른 죄라고 증언했고, 또 동료들도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청년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정과 불법에 가담하지 않고 거절했는데도 자신이 주범이 되어 구속되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불의를 거절한 나는 감옥에 가고 불의를 저지른 저들은 저렇게 무사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요셉의 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고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스릴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면에는 숱한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셉이 크게 성공한 것만 바라보죠. 그러나 요셉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는가 하는 점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잖아요. 요셉의 환경은 처음부터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고, 아버지가 부인을 4명이나 얻어서 가정이 참으로 복잡해요. 그의 어머니는 그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또 이 아버지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이복 형제들이 그를 질투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런 사람이 그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성경의 한 가지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서 주는 대답이에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4번 나와요. 4번. 2절에 봐봐요.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3절 봐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39장 2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 봐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요셉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노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은 목동이었으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으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을 찾는다면은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모형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함께한 요셉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6절 7절 봐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내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들려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 37장 9절도 봐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꿔요. 해와 달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꾼 것을 요셉 형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 10절에 11절에 봐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의 형들은 뭐예요?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하죠. 시기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은 영감으로 느꼈고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꿈을 꾸죠.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갖기도 하죠. 자, 이 꿈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지금까지 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정신을 연구하는 의학자들도 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종교학자들 심지어 정성가들까지도 꿈을 연구했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꿈이 무엇이냐, 꿈이 왜 생기고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명백한 그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설들을 통해서 꿈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는 이 꿈은 생리적 반응으로 생긴다는 생리적 이론이에요. 꿈은 잠재의식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받았던 어떤 충격. 자, 이런 것이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때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론이다. 그래서 꿈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충격 받으면 그게 의식 쪽에 잠재되어 있다. 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군대에 제대한 후에도 다시 군대 가는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군대에서 많은 고통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죠? 꿈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군대 가는 그런 꿈을 꾸고 굉장히 괴로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꿈을 꾸지 않지만은 제대하고 거의 대부분들이 그런 꿈을 꿔요. 이런 꿈은 뭐죠? 바로 생리적 이론에 의한 꿈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꿈은 어떤 강한 의지, 신념, 목표, 집착, 강한 열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쌓임으로 어느 때 꿈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꿈은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강한 희망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어떤 사람에게 전할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죠?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활용하는 방편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했을 때 하나님께 꿈속에서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지시해줘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어떤 환상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줘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서 선교하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바다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유럽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주고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꾼 꿈은 뭐예요? 이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
자, 그에게 계시한 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한 꿈인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 깊이 간직했고 이 꿈을 마음 깊이 간직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뭐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죠? 그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각 개인에게 꿈을 통해서든 말씀, 기도, 소원을 통해서든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사도 바울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뭘 줘요? 꿈과 소원을 줘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저것을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나 소망을 가지게 해서 그것을 향해 매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한 꿈과 소망인가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혹은 뭐예요? 소원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죠? 이거 분별해야지. 그죠? 이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마귀의 어떤 그 위장이죠. 하나님의 뜻인 위장해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소망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해야만이 하나님 주신 꿈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꿈과 소망은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의 환경, 위치, 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붙여주고 이것이 뭐죠? 성령님의 역사죠, 역사. 그죠?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과 욕망에 의한 꿈과 소망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집착해요. 너무 집착하고 그래서 막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소망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나 욕망에 의한 것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1학년 때는 그죠?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근데 졸업할 때 되면 몇 명 안 돼요.
졸업한 후에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전 침신 같은 경우는 그 연합고사인가요? 연합고사죠. 그거 하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젊은 아이들이죠. 젊은 애들인데 제대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목회하는 분들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 90%가 뭐예요?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소원. 그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도, 그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신학교 왔다가 결국 세상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꿈과 소원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또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야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꿈과 소원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이런 꿈과 소원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을 갖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 꿈과 소원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닮은 요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봐봐요. 창세기 39장 1절을 봐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들의 심부름도 잘했어요. 마음씨 곱고 흠없이 자랐는데 매사에 성실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늘 39장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로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시 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소위 뭐예요? 강간 미수 죄죠. 보디발 아내가 옷을 붙잡고 애원하자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면서까지 그 유혹을 피했는데, 그런데 요셉을 괘씸하게 여긴 보디발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고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치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하고 이제 요셉 모함하죠. 본 사람도 없잖아요. 또 요셉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도 없어요. 그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요셉은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미래는 닫혀버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죄 지은 것도 없이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요셉의 생을 바라보면서 그는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당해야 하고, 올바르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실패하고 실효에 빠져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잘못한 사람, 의롭게 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요셉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데, 요셉은 뭐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 야, 이게 참,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난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뭐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누구를 원망하면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었는데, 이걸 요셉 믿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죠? 준비하셨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왜 상상할 수 없는 한란 고난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과 한란이 다가올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러나 어떤 시련 고통이 다가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아무리 내게 아픔이 오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오다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결국에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이 여러분 그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당할 때도 많고 원망 불평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우리가 원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믿어야 돼.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죠. 요나의 경우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서 복음 전가하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가하라고 했는데, 자, 요나가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 요나를 바다에 제비 뽑아서 바다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위에과 싸우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요나가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통을 준 것은 요나가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진료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실 경우가 많아요. 자, 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에 관한 그 다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 어디로 가죠? 그때 그가 눈이 멀어졌어. 아라비아 사막 지대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많은 그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련을 준 것은 뭐죠? 바울의 인생을 180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율법을 믿었지만 뭐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예요? 시련을 준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에게 시련을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어디로 가죠?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그 아픔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후에 모세로 하여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시련을 주잖아요. 그것 또한 뭐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죠? 믿는다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그죠? 사건이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죠? 조그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참 마음에 두고 되새김질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면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임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섭리이고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고 베풀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뭐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 요셉의 형들이 뭐예요? 요셉 시기에서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셨다. 하나님 씁니다. 하나님 계획하셨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찾는다면 바로 누구다? 요셉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다. 이렇게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요셉의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컸잖아요. 13년 동안 노예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죠? 이런 생활을 하게 한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마 정오에 불탔을 거예요. 참으로 원수 같았고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말 붙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형들을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뭐 자신의 능력, 인격, 힘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고 섭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애굽으로 판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고 그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셉은 뭐요? 아버지와 형제들의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인도해서 이주하게 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야곱은 아들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17년 동안 편안하게.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니 저기 야곱이 147년 살았나? 147년. 먼저 147년. 147세를 살았는데 130년은 뭐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요셉에 의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근데 요셉 덕분에 뭐예요? 아들 요셉 덕분에 17년은 고센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죠? 자기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형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이제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살게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과거의 원한을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에 봐봐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19절에 보면 요셉은 뭐예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요셉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시기에 의해 노예로 끌려온 것이 뭐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죠?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예요? 그들 자녀까지 애국 고센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이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생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봐봐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봐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박혀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뭐예요? 앞장선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지. 바울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는 뭐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사도가 된 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거,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그죠?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뭐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주님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로마 감옥 안에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뭐예요? 복음을 전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 고린도후서 1장 그 8,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뭐 어떤 것인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엄청 큰 고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엄청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편안한 꼴을 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뭐예요? 놔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앞으로 이것 지나면 좀 편안할 것 같죠? 그러나 산 넘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하지. 편안하려고 하는 자체를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편안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게 아픔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편안한 삶을 지속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 살아보세요. 내 인생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런 아픔을, 저런 아픔을 주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내게 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항상 용서하고, 그죠? 그리고 감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수십 년 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재학 중이던 그 한국인 유학생 21세 된 오모분이 동네 불량배 학생들의 그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 미국 여론들은 뭐 학원 폭력배를 건절해야 된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불량배는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곧 체포되었고 재판부에 회부되어 검사는 사형 구형을 했다고 해요. 이때 피살자의 아버지로부터 탄원서가 이제 판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있었어요. 그 탄원서의 내용은 아들이 죽은 것은 온통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젊은이를 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가슴은 미어질 듯 아프지만은 제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까지 못한다면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형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 젊은이가 사형을 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고 나오면 그 젊은이가 기술 교육을 받아서 사회생활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교육기금을 얼마 정도 마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탄원서가 판사에게 전달되었고 판사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이 탄원서의 내용이 미국 전 신문에 보도되었고 한국의 피살자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을 했다는 그런 그 기사였는데, 그는 한국의 착실한 기독교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뭐 세문안교회 오규명 장로였다고 합니다. 그죠? 이 세문안교회 오규명 장로가 그런 탄원서를 보냈다는 거.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오규명 장로님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일찍 데리고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아마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요셉도 하나님 섭리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은 다 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획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그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다 믿는다면은, 자, 내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도, 그죠? 우리가 용서할 수가, 고난도, 그죠? 아픔도 용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처럼 사랑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함께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함께한 요셉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임을 믿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함께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섭리 계획임을 깨닫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요셉은 뭐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노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요셉처럼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